고린도후서는 다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면서 자신은 다른 사도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는 신약성경의 3분의 1이나 되는 분량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족한 언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3분의 1이나 쓴 그 실력 있는 설교자의 그 설교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큰 손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정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그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시험을 보면 객관식,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 객관식 혹은 주관식, 그러니까 단답형 주관식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서술형 시험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글을 한 편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대학에 처음 들어가면 겪게 되는 그런 생소한 시험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장차 그들이 살아가게 될 사회라는 곳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TV에서는 방역당국의 브리핑이 매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브리핑을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그것도 일종의 서술형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역당국에서 브리핑을 할 때 단답형으로 브리핑을 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확진자가 4명이 나왔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랬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시청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의가 없다. 이렇게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방역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문제들을 구석구석 잘 대처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어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심할 것이기 때문에 브리핑이 단답형이 될 수가 없고 서술형으로 장황하게 그렇게 브리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분들이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이 설교도 단답형으로 설교를 하기보다는 서술형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자는 이 설교자에게 주어진 질문 혹은 도전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작성하는데 그런 경우 단답형으로 하기보다는 서술형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마주하게 될 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경우의 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 서술 형식의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위 설교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도 편지이면서 일종의 설교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을 쓴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긴 하지만 자신을 변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향후 교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읽혔던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끔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말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잠언 27장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은 시편 49편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칭찬을 듣던 사람도 죽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던 사람들도 죽습니다.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명예라든가 재산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칭찬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할 칭찬입니다. 칭찬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고백록이라는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아직 완전히 회심하지 않았을 때 그의 어머니가 죽은 성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봤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성인들을 위한 제사를 금하라. 성인들을 위한 제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신과 흡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교도들이 행하는 미신과 흡사하다는 이유로 그 성인들에 대한 이 제사를 철폐하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교회의 원로 인사가 별세하여 장례를 치를 때나 혹은 추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지 않고 그저 사람의 뜻이 사람의 어떤 그런 행위만을 기념하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는 그런 감독의 뜻에 순종하여 성인들에 대한 제사를 그치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썼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발자취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한 그것이 아름다운 발자취입니다.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 그래서 죽음조차도 귀중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편 116편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 이것은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지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비난을 가합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라는 이 표현은 바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을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것은 교황에게 특별히 어떤 권세를 더 준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며, 아무리 교황이라도 자기보다 말씀을 더 잘 해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지혜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 자신의 지혜가 최고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혜를 강요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나친 의존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지나친 의존 관계는 결국 사람을 파괴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누구든지 사도 바울의 행위를 본받으려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타인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계는 종속 관계가 아닌 주 안에서 평등한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논의를 한 후에 드디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진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자신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밝히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는 그에게 쏟아지는 원망과 비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언변이 좋지 못한 까닭에 자신이 하는 설교가 청중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타인을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으로 인해 성도들이 원망하며 시험에 드는 일을 차단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원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매일 구제를 아마 했나 봅니다. 매일 구제 활동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느 날부턴가 이 구제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제 활동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의 선택은 사도들이 취했던 조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7집사지요. 사도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지했고 그것을 해결할 사람들을 따로 세움으로써 발빠르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구제사역 가운데 다른 사도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직면했던 문제는 경우가 좀 달라요. 구제사업이야 그것을 잘 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만 언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가뜩이나 이단이 득세하였던 당시 상황에서 말이죠. 그렇기에 사도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성도들에게 정중히 자신을 용납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비록 말하는 것이 좀 시원찮더라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주의 깊게 들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을진데 하물며 제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의 부족함을 용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에 대해서 영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대답은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망이 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서 비롯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회를 건실하게 지켜나갈 지혜가 요구됩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